말씀 전할게요.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이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의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할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에게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의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에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했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고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네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울이 오기 전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였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길죠. 네. 오늘 사실 본문 전체를 다 봐야 되는데 그럼 본문 읽고 그냥 아멘 하면 끝날 것 같아서 오늘 사무엘상 21번째 시간이에요. 네, 3주 만에 여러분 얼굴을 보고 말씀을 전하네요. 내가 보내리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게요.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네. 저는 여러분 덕분에 휴가 잘 다녀왔고 그 해외여행이라는 걸 사실은 제가 아웃리치 빼고는 처음 가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달랐던 기억이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경유를 해서 가느라고 한번 중국에 잡혀 있었던 적도 있고 이런 많은 추억들이 딱 중국 사람 같이 생겼는데 네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제 중간에 여러분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다 보니까 저만 놀러 간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들도 어디 다녀오시고 그런 것 같은데 같이 이제 이따가 한번 소회를 나눕시다. 모임을 하면서 제가 그 방문한 것은 뉴질랜드에 있는 그 뉴질랜드 광명교회라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뉴질랜드 오클랜드라는 지역이 북섬에 있는데 그 북섬의 오클랜드 지역에서 가장 큰 한인교회가 고신 교단에 있는 한울이라는 교회가 있어요. 한 몇백 명 모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방문한 교회가 두 번째로 큰 교회래요. 그래서 이제 한 700여 명의 성도들이 출석을 하는 교회인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또 친구 목사님의 목회의 어떤 그런 삶을 같이 보고 제가 한 주간은 거기 지내면서 그렇게 있었다가 또 한 주는 또 여행을 갔다가 또 마지막 주 한 주는 돌아와서 교회에서 지내는 이런 일들을 그렇게 보냈는데 그러면서 여러분들 생각을 또 많이 하게 됐죠. 왜냐면 우리 교회라는 게 사실 저희가 10년이라는 세월을 이렇게 만났잖아요. 10년이라는 세월을 함께 물론 그 이전 인연을 생각하면 훨씬 길지만 그러니까 개척을 해서 여러분을 만나서 함께 지낸 시간이
이제 10년 차가 되는데 교회에 대한 생각이 많이 어떻게 보면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이제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교회에 대한 생각들이 참 많이 들었던 것 같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해보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천천히 기도하면서 나누기로 하고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하면서 바로 이전 본문이죠. 이 세상의 왕과 하늘의 왕이 차이점이 있다고 배웠어요. 기억하십니까? 이 세상의 왕의 특징은 뭐예요? 우리의 것을 빼앗고 착취해서 자기 배를 불리는 게 세상 왕이라고 했죠. 이 소리가 왜 이럴까요? 그런데 그 하늘의 왕은 어때요? 자기 자신을 내어주셔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시는 완전히 반대되는 왕이시라고 했죠. 자기를 내어주시는 왕이라니까요. 그래요. 이스라엘에는 그럼 이런 하늘 왕이 이미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이미 계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요구한 것은 어떤 왕이에요? 주변의 국가들처럼 자기들을 착취하고 다스릴 이 땅의 왕을 원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마음이 아프셨지만 그들이 왜 그거를 원하는지 이미 아담 때부터 알고 계셨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이 땅의 왕을 원할까요? 하늘의 왕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왕은 자기들이 통제할 수가 없거든요. 눈에 보이는 왕은 통제할 수 있잖아요. 왜 민의에 의해서 그 민주주의도 투표를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죠. 우리나라도 제가 뉴질랜드 가 있는 동안 대통령 한 분이 탄생을 했는데 잘 보세요. 그럼 그 이전의 대통령은 왜 그 대통령의 직무를 다 못하고 탄핵을 당했나요? 민의를 어겼잖아요. 민심을 어겼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투영된 자아가 뭐예요? 그들의 왕인 거예요. 그들의 대통령인 거예요. 내 뜻을 거스르는 거 왕이고 뭐고 어떻게 가라? 치울 수 있죠. 민주주의가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잖아요. 이해되세요? 전제군주도 똑같아요. 반란이 일어나고 혁명이 일어나서 프랑스의 그 유명한 왕 누구예요? 루이 16세인가요? 14세인가요? 다 기억이 안 나요. 죽었잖아요. 그 마리 앙뚜아네트랑 같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세상 왕들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뜻을 대변하는 대변자로 세우는 거기 때문에 자기들의 그 뜻을 어기면 세상 왕은 쫓겨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하늘의 왕은 어때요? 우리 뜻을 하늘의 왕한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는 게 기도가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안 배웠잖아요. 물론 교회들이 잘못 알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 뭐예요? 하늘 왕의 뜻을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냄받은 백성이고 그분은 나를 그렇게 자기 피값으로 사셔서 구속하셨고 우리는 마땅히 그분의 은혜대로 그분의 공급하심에 따라 그분의 뜻에 맞는 삶을 살기로 그쵸? 왜 그렇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옛 아담의 본성을 제하시고 새 아담의 심정을 주셨잖아요.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셨잖아요. 그게 다른 점이죠. 세상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 싫어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왜? 결국에 우리가 뽑아놓은 왕은 누구를 대변하는 거예요? 나예요. 내가 왕된 삶이죠. 그것밖에 없어요. 어렵지 않잖아요. 성경의 눈으로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와 마귀가 통치하는, 그러니까 내가 다스리는 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딱 그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불신자라고 하고요. 이걸 신자라고 하는 건데 나는 신자의 카테고리에 있는데 여전히 나를 다스리는 게 나라면 잘못됐죠.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섭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을 알려면. 섭리가 뭐예요? 질문을 제가 하잖아요. 섭리가 뭐예요? 네,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맞죠? 네, 누가 대답한 것처럼 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섭리가 맞아요. 그런데 섭리는 더 큰 카테고리가 있다고 했죠. 섭리 그 위의 카테고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작정이잖아요. 배웠어요 옛날에 소요리 때, 그죠? 작정 안에 창조와 섭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소리문답 11문을 한번 보여주세요. 섭리가 뭔지 질문을 할게요. 대답을 잘 해보세요. 하나님의 섭리 사역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섭리 사역은 그의 모든 피조물과 모든 행동을 그의 거룩과 지혜와 능력을 통하여 보존하고 통치하는 사역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이게 어려운 말 같은데 어렵잖아요.
그분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이 누구예요? 우리고 자연이죠. 별들의 세계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보존과 그리고 또 우리들의 어떤 선택과 행동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그분의 거룩과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보존하시고 그렇게 하도록 다스리시고 인도해 가시는 걸 섭리라고 해요. 이거 제가 이제 쉽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이 섭리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보존하시거든요. 자연 법칙을 주신 게 섭리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별들의 운행을 정하시잖아요. 그러니까는 태양하고 지구가 더 가까이만 붙어도 타 죽고 더 멀어지면 얼어 죽는 게 그 궤도에 하나님의 그 별자리를 두시는 거잖아요. 이게 운행이고 섭리죠. 여러분 자연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많이 드러나요. 사계절이 있어요. 우리나라 뚜렷하게. 제가 뉴질랜드 가보니까 사계절이 뚜렷하지 않아요. 겨울에도 반팔 입고 다녔어요. 그렇게 춥지 않거든요. 그리고 낮이 되면 막 한여름처럼 햇빛이 엄청 뜨거워서 막 타고 피부암 걸리고 그러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하나님이 여러 가지 자연 법칙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을 보존하시고 섭리하시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통치 보존 방식인데 섭리가 어떤 때는 하나님이 기적이라는 것을 통해서 섭리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특별하게. 그렇죠? 근데 그게 자주 일어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보면 이게 말 그대로 흔하지 않으니까 그게 뭔 거예요? 기적인 거죠. 늘 일어나는 건 기적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게 매일 일어나니까 흔하지 않으니까 흔하니까 기적보다 덜한 것으로 보여지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실제로는 기적보다 더한 것들이 우리가 지금 살아 숨쉬는 거예요. 이런 공기와 이런 농도와 그렇죠? 이런 별들의 운행을 하나님 주관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큰 해일이 밀려와서 덮어 죽을 수도 있고 지진이 일어나서 빨려 들어갈 수도 있고 별들이 부딪혀서 지구가 멸망할 수도 있고 이걸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루하루 일상을 누리는 걸 뭐라고 불러요? 우리는 기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게 기적인 거죠. 우리가 오늘 어떻게 예배에 왔어요? 기적인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이 예배에 온다는 게 이게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럼 개인의 삶을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뭐 자연은 그만두고 오늘 섭리에 대해서 이런 어떤 사무엘의 이야기, 사울의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개인의 삶을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제가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 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이게 한나의 기도였죠. 기억나죠? 사무엘 그 2장에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성소에서 기도할 때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기도할 때 이게 사무엘서 전체의 주제라고 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죠.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고 높이시죠. 그게 어디서 드러났어요? 사무엘 초반부에 누구한테서? 엘리 집안을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니까 낮추셨고 사무엘을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높이셨죠.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누가 나타나겠어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긴 왕이 하나 나오겠죠. 누구겠어요? 사울이겠고 그리고 하나님을 겸손히 높인 왕이 나오겠죠. 그게 누구겠어요? 다윗이겠죠. 이런 기도가 이미 예언적으로 펼쳐졌고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보이시냐면 하나님께서 섭리 안에서 인생을 다스리시는데 그 사람들의 삶에 이런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고 지금 고백하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죽게도 하신대요. 몰랐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살리기도 하신대요. 몰랐죠? 어떤 사람을 하나님은 낮추신대요. 어떤 교만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아주 바닥으로 낮추신대요. 어떤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은 거기서 올리신대요. 가난한 사람들을 부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부하다고 자랑하는 자들을 진토에 떨어뜨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래요. 그러니까 어떤 예수 믿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백은 인생 자체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잘나서 이렇게 되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뭘 이루고 이런 차원으로 고백하는 건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왜? 제일 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찬송에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부수적인 것들이죠. 1차적인 목적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하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내가 되었다 하는 것,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올라가고자 하는 야망, 비전, 이거 다 쓸데없는 거죠. 이 목적 안에서 정돈돼야 되는 거예요. 이 목적에 따라서 내가 공부도 하는 거고요. 직장 생활도 하는 거고요. 사회생활도 하고 인간관계도 하고 모든 삶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바꾸시거든요. 우리 삶을. 믿는 자의 삶을 이렇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높이시잖아요. 결국에 높이시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에 잘 나가는 것 같지만 낮추시잖아요. 이거거든요. 우리가 뭘 믿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 안 하시면 신앙생활 자체가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삶에 개입하시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뭔데요? 하나님을 믿는 생활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내 기도에 관심도 없고 내 삶의 아무 영역에서도 하나님은 터치 안 하신다고 생각하면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죠.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네, 그럼 기도할 이유도 없어지죠. 기도해서 뭐 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관여를 안 하시는데. 그거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일들을 하신대요. 어떤 사람을 높이고 어떤 사람을 낮추며 어떤 사람을 죽이고 어떤 사람을 살리고. 실제로 이게 사무엘서에서 어떻게 보여졌어요? 사무엘과 엘리의 이야기에서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에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 보여주시죠.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이야기에서 보여주시죠. 골리앗과 다윗의 이야기에서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우리 삶이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이걸 믿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 통치를 벗어나서 살고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여러분 하다못해 대한민국은 CCTV를 벗어나서 범죄하기가 힘든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의 감찰자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골방 은밀한 곳에서 행하는 모든 일도 하나님 다 보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분의 통제를 벗어난 인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믿는 자들은 안전해요? 안 안전해요? 안전한 거예요. 왜? 그분의 강하신 손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니까. 죽어도 유익이 되는 거예요. 사고가 나고 고통당해도 그게 하나님 우리 유익을 위해 주신다고요. 이걸 믿는 걸 섭리를 향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잠언 16장 1편 보세요. 같이 봅시다. 16장 1절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난 앞으로 이걸 할 거야. 난 이렇게 취직을 할 거야. 난 이런 사람 만나서 애 낳고 이렇게 살 거야. 난 몇 세가 되면 돈을 얼마 모을 거야. 막 마음의 경영을 하고 계획을 하죠. 이 응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아 그래? 열심히 해봐. 너는 유학 못 가. 너는 국내에서 내가 쓸 거야. 그래? 너 뭐 20대 때부터 결혼 좋은 남편을 위해서 너는 내가 독신의 은사로 불렀어. 미안하지만 너 혼자 살아야 돼. 마음의 경영이 있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성도는 이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게 무슨 뜻인지 이것만 이해해도 섭리의 거의 대부분을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소원함이 있어서 어떤 일을 계획하죠. 나는 가령 뭐 대학에 진학할 거야. 나는 가령 어떤 직장에 갈 거야. 난 이렇게 살 거야 하는 계획을 하는데, 그런데 이게 내 온전한 내 생각이고 내 인생의 경영인 줄 알았는데 그 마음을 자꾸 주시는 분이 계셨다는 거죠. 그분의 기쁘신 뜻 때문에 내 생각을 바꿔가시면서 내 계획을 이렇게 자꾸 운행해 가시고 터치하시는 분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성도들 안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뭘까? 내가 지금 당장 이 사람과 결혼해서 사는 걸 하나님 기뻐하실까? 아니면 내가 지금 더 준비를 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다가 어느 때에 하나님의 사람 만나는 걸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기쁘신 뜻을 주시는 하나님이 자꾸만 기도하고 말씀 주셔서 이걸 깨닫게 하시면서 내 삶을 운행해 가시죠. 섭리해 가시죠. 그런데 나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한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하나님 앞에 그거를 변명할 수 없게 만드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뭐냐면요, 섭리라고 할 때 사람들이 이 단어를 되게 싫어해요. 운명결정론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그 주권 안에서 모든 걸 다 아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모든 걸 계획하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통제하시고 간섭한다는 뜻으로 들리잖아요. 내 생각이 아니라 그분의 뜻이 이루어진대, 내 삶. 이렇게 들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특별히 기독교인들도 이 단어를 싫어해요. 작정, 주권, 섭리 이런 거 싫어해요. 왜냐하면 다 아담 같은 인생들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섭리가 여러분에게 적용될 때는 하늘의 신비가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진로를 결정할 때 하나님이 극적으로 나타나셔서 너는 그 사람과 결혼하지 마 하고 막으신 분들 보세요. 결혼하신 분들 중에서. 그래도 만약에 그렇게 하셨어도 결혼했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고집은 부모도 못 꺾고 하나님도 못 꺾으니까. 그러면 내가 이런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이 신비적으로 이거를 나타나셔서 막으시고 이런 거를 내가 너무 느껴서 그게 불편해서 내 선택의 과정은 항상 하나님이 개입하셨다고 그렇게 느껴가면서 사신 분 없잖아요. 없잖아요. 여러분 카페 가서 아메리카노를 먹으라고 하나님 강요하신 적이 있어요? 쿠팡에서 여러분 장바구니에 하나님 골라놓고 너 이번 주에 이걸 사라, 이렇게 너는 결제만 하면 돼, 이렇게 하신 적이 있어요? 없죠. 사사로운 것들, 또 뭐 인생의 어떤 중요한 결정도 다 동일하게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결정하지만 하나님이 강압으로 내 뜻을 꺾어가면서 하시는 걸 느끼지 못해요. 결국에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기도하다 하나님 뜻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가 그걸 생각해 보죠. 이게 옳을까 저게 옳을까. 그리고 내가 그것이 마땅히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고 생각해서 붙잡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분명히. 그걸 강압하십니까, 하나님이? 이게 아닌데 하나님 뜻은 이건데 너 왜 자꾸 저쪽으로 가? 그럼 안 돼 라고 강압하시냐고요. 그렇게 느끼지 않죠. 그걸 하나님이 섭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면 하나님 이 두 가지 중에 A, B 중에 B를 선택할 여러분을 모르실까요, 아실까요? 아신다는 거죠. 그러니 그분의 주권과 지혜가 무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실수와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를 사용하셔서 예수를 팔게 하시는데 그것도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해요. 우리가 감히 단편적으로 하나님 뜻은 이럴 거야 저럴 거야, 하나님 뜻은 이거야 저거야, 그렇게 말하기 쉽지 않아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셔요. 어떤 때는 굽이 돌아가게 하셔요. 우리는 스트레이트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돌아가는 거였다는 걸 나중에 내 인생 살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때는 몰라요. 이게 하나님 뜻에 있는 고통인지. 그런 거 모른단 말이에요. 지나고 나서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연단하시는 과정이 있었고 하나님이 섭리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섭리가 이해가 돼요, 지금? 하나님 그렇게 섭리하시기 때문에 이게 자유의 억압이나 내 개인의 어떤 선택에 대한 박탈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자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자유의 선택에 대한 뭐도 있는 거예요?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덕적인 피조물을 왜 심판하십니까? 개나 고양이나 동물들은 도덕이 없죠. 걔네들은 윤리적인 생물이 아니잖아요. 뭘 지켜야 되는 율법이 없잖아요. 그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럼 어떻게 심판하세요? 심판 안 하세요. 걔네들은 심판 안 하세요. 왜? 걔네들은 그걸 하고 안 하고는 본능을 따라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볼 때, 야, 어떻게 저렇게, 지 집도 아닌데, 거기다 알 낳아가지고 저 못된 게 나머지 그 알에서 태어나는 지 형제 자매들도 아니죠. 배다른 형제 자매들 다 밀어서 떨어뜨리고 저렇게 고약하게 엄마 사랑 독차지하고 뻐꾸기 둥지에 저렇게 살아가냐.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볼 때 그게 선악 기준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있어요? 도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건 윤리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그럼 동물들은요? 잘못된 거예요? 아니, 본능이 그렇게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거에 대해서 너는 이거 죄야. 너는 네 형제들을 다 살인한 그 가인 같은 놈이야 하고 뻐꾸기 새끼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제가 하는 말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되면 도덕적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죄와 선, 악을 분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죠. 그걸 선택하게 하시죠. 하나님 뜻을 따를 건지 말 건지 선택하게 하시죠. 그럼 그 자유로운 선택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성도들은 그 삶에서 징계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내가 원하는 내 욕망을 따라 선택하면 내 삶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죠. 그 내 자유로운 선택에 의한 하나님의 책임에 대한 하나님의 물으심이죠.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그걸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선택한 자들을 결코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섭리 안에 우리가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잘못된 선택을 해도 결국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디로 데리고 가세요? 하나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우편 강도가 구원받잖아요. 평생 한 게 죄 짓는 것밖에 없는데도 구원받잖아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참 많은 반론이 있지만 제가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고 왜 이야기를 할까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것, 필요들, 선택들 다 아시지만 그것이 강압적으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주신 지정의로 선택해 간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며 그분의 뜻을 물어가고 결정하고 이걸 뭐라고 해요?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 사역이라고 해요. 나는 100% 내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100% 인도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게 충돌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부모가 자녀한테 할 땐 충돌이 느껴져요. 야, 너 그거 입지 마. 오늘 다른 옷 입어. 충돌이 느껴지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 충돌이 안 느껴져요. 내 마음 안에서 이거 입을까? 저거 입을까? 엄마가 입지 말랬는데 그래도 난 입을 거야. 이런 거잖아요. 충돌이 안 느껴진다. 그러다가 내 결정을 하니까. 내가 결정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뜻 안에 있으면 여러분 안전해요. 안전하다고요. 오늘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뭐 하라고 하세요? 왕을 세워라 하시죠. 하나님 뜻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뜻 안에. 그러니까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요. 물론 우리가 계속해서 사사기부터 쭉 봤던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 자신이 왕이심을 드러내고 인간 왕을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치 않으시는 게 원래 하나님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허용적인 뜻 안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왕으로 모시기를 싫어하니까 신명기에서 그럼 니네가 원하는 왕을 한번 세워줄게. 그를 한번 경험해봐라 하고 주시는 허용이죠. 그럼 하나님 뜻이 맞죠, 이것도. 아시겠어요? 주권적인 작정 안에서 하나님 섭리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욕심을 따라 주신 거죠. 욕심 따라 준 게 다 은혜냐고요. 그게 다 복이냐고요. 사울이 왕인 게 복이냐고요. 아니잖아요. 그쵸? 내 욕심과 고집 따라 받은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주셨으니까 하나님 뜻이라고 착각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본문을 천천히 볼까요? 사울의 출신 배경과 용모가 나오죠. 자, 베냐민 1절 보세요.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하는 사람,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벨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구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요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자, 이스라엘 막내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요셉 동생이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지파의 유명한 사람인 것 같아요. 기스라는 사람인데 왜 유명한가 알 수 있어요? 족보가 소개되잖아요. 성경에 족보가 나오는 집안은 뭐예요? 뼈대 있는 집안이에요. 그러니까는 기스라는 그 사람이 유력한 가문의 아들이 사울이죠. 부유하고 힘있는 가문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한 개인적인 묘사도 보면 뭐예요? 키가 훤칠하죠. 어깨,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평균 키보다 어깨나 더했다는 건 어깨 위에 머리가 더했다는 건데 한 2m는 됐을 것 같아요. 사울 자체가, 용모가. 그리고 얼굴이 어떻대요? 키만 컸냐? 잘생겼다고 써있잖아요. 준수하다고. 훈남이었어요. 근육질에 키 크고 훈남인 이런 사람. 네. 집안도 좋아. 금수저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사울은 인간들이 원하는 이상적인 왕의 형태를 갖췄어요? 못 갖췄어요? 외형적으로나 출신으로나 다 갖추고 있죠. 맞죠? 사람들이 원하는 왕이 이런 왕 아니에요. 인간들 중에서 잘난 왕. 그죠? 본문에는 적어도 사울을 묘사할 때 이게 선입견이나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사울은 사람들이 원하는 딱 그런 왕이다. 이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런데 이어지는 사건을 보면은요. 사울의 됨됨이와 성품을 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나오거든요. 아버지 기스가 하루는 불러가지고 우리 중에 암나기들이 있는데 다 집 나갔다. 이게 암나기들이 나갔다는 걸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면 이스라엘에는 그 운송수단이라는 게
나귀예요. 차죠, 차. 자동차라고요. 나귀가. 앞나귀는 그것도 생산성을 갖춘 자동차니까 비싼 차. 그러니까 고급 카. 뭐 이런 거죠. 주차대에 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주차장에 차 몇 대가 없어졌어요. 이게 도둑질 당한 건지 아니면은 차들이 지들이 자율주행으로 나간 건지 모르겠어요. 나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놀래가지고 불러서 사울한테 이걸 찾아오라고 시키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한 사환을 데리고 가라, 한 종을 데리고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찾으러 가는데 얼마나 열심히 찾아요, 사울이. 시키지 않았는데 막 이쪽 저쪽 다 헤집고 다니죠. 열심히 찾는 모습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고 있거든요. 근교, 에브라임 산지, 살리사 땅 다 다녀서 찾았지만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으니까 수색 범위를 넓혀서 이제 전 베냐민 지역을 다 다니면서 찾는데 찾아요? 못 찾아요? 못 찾죠. 그러니까 이제 또 대충 찾다가 포기할 만도 한데 포기하지 않는 최선, 충성스러움, 이 사람의 인생, 이 성품이 묘사되고 있잖아요. 열심을 부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마치 요셉이 옛날에 아버지 심부름 따라서 형들 찾아갔다가 형들을 못 만나니까 도단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러다 구덩이 빠지지만 그 열심을 보게 되죠. 되게 멋진 사람이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런 성품이라고요, 이 사람이.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집에서 멀리 떨어진 숲이라는 땅에 이르렀는데, 이 숲은 우리가 이미 사무엘서에서 배웠어요.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거기 어디예요? 사무엘의 고향이죠. 거기 지역에 갔는데 불현듯 집에 계신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이 앞나기들은 고사하고 아들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실까봐 걱정이 딱 되니까 그래, 빨리 돌아가자.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어요? 사울의 또 인간됨을 볼 수 있잖아요. 아버지 걱정하잖아요. 지금 효심을 볼 수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되게 완벽하게 묘사되고 있죠. 되게 충성스럽고 효심 있죠. 이런 아들 어디 있어요? 이래가 그래요. 하람이가 그래요. 시온이만 그렇잖아요. 네. 없단 말이에요. 효심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은 인간적으로 배려심 깊고 효심 있고 정말 인물을 훤칠하고 왕다운 기품이 있는 멋진 인본주의,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이 다스리면 나라가 평온할 것 같고 하나님이 보시더라도 이 사람만한 왕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인본주의의 끝판왕이 사울이에요. 집안도 좋아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집안에 기록을 해놨잖아요. 사울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냐고요. 그런데다가 또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일 줄도 알아요. 6절 보세요. 사환이 이런 얘기를 하죠.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하는 것은 반드시 다 응하리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종이 뭘 한다고 그래. 이렇게 안 하고 뭐라고요? 거기 귀 기울여서 그럼 우리 한번 가볼까? 근데 우리 드릴 예물이 없는데 어쩌지? 막 이런 얘기 하죠. 그러니까 사울이 참 어떻게 보면 사람 말도 들을 줄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사무엘에게로 찾아가요. 저는 이 장면에서도 참 사울이 주변에 동역자도 괜찮은 사람이 있었다. 왜냐면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에게로 안내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기를 원하고, 이런 문제를 닥쳤을 때 말씀 앞에 세우잖아요. 기도하는 자리로 보내잖아요.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었단 말이에요, 사울. 그러니까 그 인생이 사실은 이런 사람한테 둘러싸여 있으면 사실은 보호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람과의 교제권 안에서 정말 자기 마음을 지켰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 될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런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니, 그런 사람 말도 들을 줄 알잖아요. 신앙의 동역자의 말도. 그래?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볼까? 얼마나 겸손한 마음이냐고. 나중에 이 사람이 왕이라고 할 때 숨어버리잖아요, 사울이. 기억하시죠? 사울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니까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왕이냐 하면서 숨잖아요. 겸손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우리가 아는 사울이 뭐 나쁜 얘기만 계속 들었으니까 사울은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괜찮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연이 아니게, 제가 섭리 설명하려다 큰일 났어. 5분 남았어. 이게 하나님이 그런 동역자도 붙여주셨고, 마침 또 막 암나귀들이 나가는 사태가 벌어져서 사울이 집에만 있었는데 이제 막 돌아다니게 되고, 그게 어디까지 찾게 돼요? 사무엘이 있는 지역까지 가서 사무엘 앞에 서게 되는 이 모든 일의 배후에 누가 일하시냐고요. 이게 섭리라는 거예요. 인생사, 하나님의 개인사, 한 이스라엘의 구속사, 이 모든 배후에서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울을 어디까지 데려다 놓으시는 거예요? 기름 부을 수 있는
사무엘이라는 선지자 앞까지 데려다 놓으시는데 동물들을 사용하시죠. 모든 피조물들을 지금 사용하시잖아요. 동물들이 왜 갑자기 잘 있다가 집을 나가냐고요. 그죠? 그리고 그 사환을 사용하시죠. 이 사람 믿음이 있어가지고 사무엘을 알아요. 그 마침 또 드릴 예물이 있었어. 자기가 갖고 왔어. 종이 뭔 돈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걸 갖고 있었어요. 또 은혜 4분의 1 세겔 노동자의 하루 절반의 그 월급 일당 그걸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찾아가게 하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실제로 엄청 놀라워요. 그리고 마침 그걸 듣고 올라가다가 누굴 만나요? 물을 기르러 내려오는 여인들의 무리를 만나는데 그 물 길러 오는 사람들한테 그냥 물어보는데 사무엘의 동정을 왜 알고 있어요? 그 여인들이 뭐라고요? 오늘 사무엘이 산당에 제사 드리러 온다. 마침 그날이다. 마침 그 나귀들이 없어져서 찾으러 온 날이 사무엘이 한 번씩 내려와서 제사 드리는 그날이래요. 그걸 또 물 길러 나온 사람들, 여자들이 알고 있어요. 그 일정을. 이게 섭리 아니냐고요. 하나님이 마침 그 사람들 또 만나게 하셔. 다른 무리들을 만나게 하신 게 아니라 이 정보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죠. 또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딱 올라갔더니 어떻게 해요? 또 성읍에서 누굴 만나요? 마침 사무엘상 9장 1절 말씀 봅시다. 9장 13절에서 14절 시작.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서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자, 보셨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연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우연히 만났다고 생각하면 그게 그냥 스치는 거지만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고 생각하면 의미 자체가 달라져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 오늘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거라고 믿으면 오늘 말씀 듣는 태도가 달라요. 여러분, 주일이 그냥 하루하루 지나는데 52주가 1년에 있으니까 그 중에 한 10주만 은혜만 받으면 되지 하는 사람과 오늘 바로 하나님 만나야지, 내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야지 하는 그 인생의 자세가 달라진 사람하고의 그 하루의 그런 질적인 시간의 차이는 인생을 바꿀 수도 있어요. 인생을 바꿀 수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침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마침 만나게 하셨고, 그러니 이걸 우연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필연이죠. 하나님 안에 필연이죠. 이걸 뭐라고 해요?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연히 지나는 일이 없어요. 그거는 불신자들의 세계죠. 우리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분의 손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어떤 사람과 어떤 일을 했든 그게 하나님 섭리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섭리는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반응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거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 자세로 살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허투루 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의 계획으로 인한 필연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만나게 하시는 일상과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거를 허투루 여기시면 제가 큰일 났어요.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뉴질랜드 간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거기서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들도 우연이 아니에요. 그리고 돌아와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신 그때 타이밍이 있었구나. 10년 만에 거기를 보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10년을 지나는 동안에 또 지나갔던 모든 것들을 반추하게 하시면서 제가 그 안에도 갈 수 있는 기회들이 사실 없지 않았거든요. 근데 또 때가 이렇게 맞아서 가게 된 것도 하나님 뜻이었구나. 내가 많은 것을 계획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계획이 사실 무용하더라고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시간과 타임테이블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그런 만남들이 있고 선택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나니까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사울을 만나게 하시려고 이렇게 보내신 거구나. 그리고 그를 왕으로 세우실 당신의 계획을 차근차근히 진행시키시는데, 여러분 인간왕을 요구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때까지 사사들을 통해서 실험을 하시다가 다 싫다고 하니까 왕을 세우신 거거든요. 이 왕이 여러분 알다시피 폐위돼요.
그렇죠? 인간들이 요구한 인본주의 왕이 폐위되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 제도, 인간 왕 제도를 통해서 누굴 보내세요? 원래 계획하셨던 다윗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왕을 보내시려고 사울을 쓰신 겁니다. 그거예요. 첫 아담의 불순종이 여러분 둘째 아담이 오시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잖아요. 출애굽 1세대가 그죠? 광야에서 죽음으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어서 들어가는 게 천국의 모형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부적격자, 인간들이 원하고 인간들의 목적과 인간들을 중심으로 선택한 왕은 하나님 앞에 탈락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선하시고 하나님 뜻에 합한 자가 인간들의 왕으로 오시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 그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그분의 주권 안에 있어요, 없어요? 다 그분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걸 뭐라고 해요?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 내 인생에 우연이 없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안에 창세전에 계획된 것이 그게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주심으로 이 땅에서 살게 하신 거다. 그래서 내가 이런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사는 게 마땅하다. 이걸 알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섭리죠. 말씀을 맺을게요. 막 뒤에 엄청나게 정리를 해서 6장을 한 장처럼 정리를 한 거예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것은 노사연이 불렀던 만남이라는 노래인데 정말 하나님이 우연히 우리를 여기 두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필연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자시고 주권자시다. 내가 오늘도 그분의 뜻 안에 있는가를 점검하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깨닫고 순종해 갈 때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왜? 피값으로 사신 존재잖아요. 자기 아들의 피값으로. 그러니 내 자존감은 어디 있어요? 내 집 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통장 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자녀들이 잘난 게 내 자존감 아니에요. 내 자존감은 나를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이게 성도들의 자존감이고 자신감이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죠. 그런 은혜로 사는 그 섭리를 믿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다 같이 일어나세요.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내가 알든 모르든 당신의 영원하신 작정과 주권 안에서 우리 삶을 인도하셨고 보존하셨고 보호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그러하기에 내 삶의 또 후반부 앞으로의 삶 또한 하나님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뛰어나신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교회의 앞날 가운데 하나님 놀랍게 일하여 주십시오. 은혜 주실 줄을 기대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 섭리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며 믿고 내가 100% 충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성도들을 위해 교회 위해 이 비밀의 경륜을 깨달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